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이 처칠입니다. 처칠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가운데 위기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관주의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위기가 다가와도 그 위기 가운데 기회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관주의자는 기회 가운데, 그것이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정말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그리고 그 좋은 위치로 말미암아 성공의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 가운데 위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떠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일부러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그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리고 우리를 갈고 닦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위기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로운 사태, 전쟁이라든지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 문제가 생길 그때에 사람이 그렇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일견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뛰어난 한 사람이 또 몇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웅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위기의 때에. 그리고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신앙의 영웅으로 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나타나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오는 위인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반쪽만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는 사실은 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인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됨됨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 말이, 그 우선순위의 생각이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말이 분명한 사람, 행동이 분명한 사람은 위기의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때에 그 됨됨이가 되지 못한 사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선순위 가운데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가치와 생각, 부정과 그 비관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배와 같이,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의 시기에 평화의 시기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재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로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형성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평소의 시기에 갈고 닦은 것이, 그런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삶이 위기의 시기에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잘 갈고 닦지 않으면 그 평소에는 이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관심 없고 나태하고 내적인 부분을 갈고 닦지 않은 사람과 별로 분별점이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치르게 되면 성적이 쫙 매겨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은 너무도
경각을 다투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서 다윗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힘있게 만드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했나 보니까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순방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자기의 시글락 본진이 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겼어요.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장 1절 2절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어요. 여러분, 본진이 불살라지니까 그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그래도 피난 생활 가운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고 쫓기다가 블레셋에 망명생활하다가 자기의 공동체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시글락이 피난 생활하는 그래도 그곳 가운데 보금자리가,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이제 다 불탔고 거기에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가족이 다 허물어졌고요, 재산이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그 울고불고가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사절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온 백성이 그랬고요,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울었고 백성들도 다 울었어요. 울다가 자녀들 때문에, 이게 남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아내 때문에 울었다는 내용은 없고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라도 여기 한마디라도 들어갔으면 참 제가 부끄러움이 덜 할 텐데, 그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비관주의자예요, 낙관주의자예요? 비관주의자죠. 여러분, 다윗의 백성들이 지금 비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자고? 지금 다윗 때문에 이렇게 모였던 시글락 공동체가 지금 전쟁하러 나갔다 들어왔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그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비관적인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크게 다급하였다는 말은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이 감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위기를 위기로 감지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긴다고 하면서 위기의 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경계해야 하죠.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을 휘어잡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지 우리 바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걸 영분별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공동체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기를 그렇게 감지했습니다. 위기를 감지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다급한 그 가운데, 크게 다급하였던 그 가운데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게 다윗의 위대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상황은 비관적이죠.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사흘 동안
나가서 전쟁하고 정찰하고 돌아왔으니까 지금 와서 집에 와서 쉬어야 되거든요.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가족이 다 사라졌고 재산도 다 사라졌고 보금자리도 다 불살라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갔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자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사람들이 비관으로 가득 차 있고 온 백성들이 다 비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할 때 다윗의 인생을 얘기할 때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소외당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얻은 하나님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인 사울이 그를 미워할 때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장인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왕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평소의 삶이 이어지니까 지금 어떤 상황, 크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동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요청해서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자. 그렇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에봇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스, 노, 기도의 제목에 예스와 노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와 노를 묻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곤란한 결정이 일어나면 제비 뽑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제비 뽑기는 원래 에봇에서 우림과 둠밈으로 예스와 노를 이제 구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답을 구하자고 점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비 뽑는 거 정말 이거는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때는 했는데요, 다윗은 했는데요. 지금은 이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계시된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실력을 쌓아가시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면을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위기의 때에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 필요해요.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외울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간, 외우는 건 난데 나중에 위기의 시대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읽으시고 가슴 가운데 새기시고 암송할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답을 얻고 질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었더니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그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쫓아가라만 말씀해도 예스잖아요. 근데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3번에 걸쳐서 동사가 다르지만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예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니까 반드시 되찾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쫓아가는데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서 600명 정예병사를 이끌고 갔는데 너무도 지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더니 200명이 지쳐서 더 이상 못 쫓아가겠다고, 그래서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600명 가운데 200명이면 군사력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뒤로 나자빠졌어요. 여러분,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다가 보니까 200명이 낙오해요. 뒤떨어져요. 나자빠졌어요. 이거 낙관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실망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곳 가운데 실망하지 않아요. 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답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끈질김을 가지고 거기에 서세요. 여러분 그 자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명이 떨어져 갔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추격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추격해 가는 과정이 지금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때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애굽 노예 한 명을 만나잖아요. 소년 한 명을 만나잖아요. 그 아이가 며칠 전에 버려졌어요? 3일 전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쫓아갔어요. 3일 동안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3일 동안이면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의 운명이, 생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쫓아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성에 들어가면 그러면 되찾기 어렵죠. 여러분 쫓아갔는데 자기의 병력은 얼마? 400에 불과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그 노예들을, 자기 가족 노예들을 끌고 가는 그 상황이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다고 믿겠습니까? 다윗의 병사들은 지금 3일 동안 이 전쟁 여행을 갔다가 와서 3일 동안 추격해 가는 상황이니까 지친 상황인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얻기 어렵고, 그리고 회복하기 어렵고, 아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같이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다다랐을 때 더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다윗은 즉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추격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권위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갔는데 또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하게 되는 비결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아주 그냥 평범한 제목으로 급해가지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되는 방식이 어디 있냐? 여러분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냐? 사랑과 섬김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부담이 너무도 많아요.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치루어 나아갔는데 가족과 재산을 순식간에 빼앗겼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고, 추격은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을까? 과연 정말 구해낼 수 있을까? 빼앗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그가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의 백성이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급하잖아요. 위기이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병자 하나를 만났어요. 길에서 병자 하나를 만났어요. 그 병자를 지금
돌아볼 시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루빨리 추격해 나아가야 되죠. 추격자를 붙여가지고 그 트랙, 그들이 지나간 길들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애굽의 종 소년 버린 사람을 지금 돌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포도를 주어서,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병들어 버린 사람이면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을, 그 아말렉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을 지금 다윗은 지금 끌고 온 사람, 지금 자기 가족을 구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살리는 거예요. 살렸더니 그가 아말렉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길을 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나를 그 아말렉 종에게, 그렇게 아말렉 주인에게 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면 나를 죽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가 기력을 그래서 회복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정확하게 아말렉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가 그 사랑의 호의를 다시 한번 호의로 응답해서 아말렉의 진지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진지 가운데 갔더니 베스트 타이밍 가운데 도착하는 거예요. 베스트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예요. 뭘 마셨을까요? 물 마셨을까요? 술도 마셨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이긴 한데 온 땅에 편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편만하다는 말은 진을 넓게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진을 공고히 안쪽으로 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뭉쳐야 돼요. 뭉쳐야 전쟁 가운데 전쟁의 문제가 일어나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이겼다고, 이제 끝났다고, 전쟁이 끝났다고 편만하게 넓게 진을 펴고 술상 보고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요. 베스트 타이밍 가운데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술 취해서 잠자기 시작할 때에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만 하루 동안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없애고, 그 아이들 낙타 타고 도망치는 아말렉의 아이들 400명 정도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몰살시키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 사랑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죠.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사람들, 그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지금 병든 사람, 버려진 사람, 종, 사회적인 약자, 약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로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버림받은 한 사람을 버릴 수 없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 회복시켰더니 베스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더디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더디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베스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밀고 나아가세요. 밀고 나아갈 때 좌우 안 보고 가지 마시고 사랑을 베풀면서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 타이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겼습니다. 이제 이겨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게 또 다른 위기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공동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쪼개질 위기 가운데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니까 200명, 낙오되었던 200명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200명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죠. 문안이라는 것은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낙오한 사람이에요. 지금 병력을 보태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2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200명이 자기 가족도 있는데 거기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전쟁에 이기고 돌아갔으면 이 낙오한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흘겨도 모자람이 없어요. 너희들은 그곳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고 육체를 관리하지 못해서 뒤로 돌아갔지, 이 나쁜 녀석들. 그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아니요,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가 문안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200대 600, 200대 400, 600명 중에 200대 400으로 공동체가 승리한 사람들은 우월감 가운데 빠지고 200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낮은 자존감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들어갈 위기. 그래서 백성이 그 일로 말미암아 쪼개지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완전히 그렇게 문제가 생길 위기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그 200명이 얼마나 문안하러 나올 때 떨림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같이 전쟁하러 나아가 끝까지 전쟁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22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찾아온 가족들만 돌려주고 이 전리품은 우리하고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전쟁에 같이 나간 400명하고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무엘 저자가 이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쓰냐면 22절 앞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여러분, 낙오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공로를 함께 나눌 생각이 없고, 그리고 전리품 재산도 함께 나눌 생각이 없어. 너희들은 낙오된 자들이야. 어디에 감히 우리와 함께 전리품을 나눠? 여러분, 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저 뒤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나의 형제들아, 지금 성경은 악한 자라고 불량배들이라고 지금 시글락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 나의 형제들아, 그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누구도 어떤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로 지켜지는 비결이에요. 쪼개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더 큰 위기로 들어가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가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자로 꼽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 자신이에요. 너희들은 나 쳐 죽이려고 했잖아. 너희들은 낭만 가운데 빠졌잖아. 그 가운데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잖아. 나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잖아. 너희들은 포기한 200명이 있었지. 그리고 전쟁 가운데 갔을 때 그 버려진 한 사람, 그 사람 돌볼 시간이 없다고 쫓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를 버리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버려진 자를, 이방인이지만 나그네 된 병자를 섬겼고, 나로 말미암아 정보를 얻어서 베스트 타이밍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구원했잖아. 내가 그 일을 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다 함께 나누는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둘로 쪼개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백성을, 자기의 식구들을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전쟁의 기쁨을, 전쟁 승리의 기쁨을 나누자, 전리품을 함께 나누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절이 너무도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후에 다윗의 왕국 내내 이 법칙이, 이 규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에 내려갔던 사람 400명, 지금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불타버렸고 거의 사라지게 된 그 소유물 본진을 지키는 사람이 2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0이든 200이든 그와 함께한 가족이든 다 똑같이 분깃을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선교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동일한 분깃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선교지의 그 현장 전방에 나아가서 그 위개척지 가운데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나 그 뒤에서 선교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나 우리는 다 동일한 선교의 마음에 같은 동역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같은 분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서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 달려가잖아요. 우리 불자동차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달려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방수는 그 호수를 들고 달려가서 불길 그 앞에 서는 소방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소방서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소방사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소방사가 내리자마자, 그 불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호수를 들고 달려갈 때 그 호수를, 그 소화전과 물 근원과 이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 앞에 가도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뒤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곳까지 운전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도 소방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방사 뒤에서 그 119 전화를 받는 사람도 소방수죠. 그 사람이 없으면 정확한 위치,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뒷자리에서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소비한 모든 그 재정 부분들도 영수증 붙여가지고 재정 청구하고 받는 사람도 소방수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예요. 호수만 들고 가는 사람이 소방사가 그 사람만 소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있으면 소방사는, 여러분, 소방대원들은 119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한 팀인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도 여러분, 제가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한성교회에 충성한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같은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칭찬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그걸 끝까지 준행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말씀 받은 대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스트 타이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지켜가세요. 그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지켜가시기를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는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 중에서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낙오된 사람들을 본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지켜세우고 그들에게 문안을 묻고 하나가 되어가도록 그렇게 감싸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시글락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처한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 같은 그런 신앙의 영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남녀 전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기였지만 그 백성이 돌을 가져다가 다윗을 치려한 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뜻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갔더니,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 앞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서려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에 가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